5년 전쯤 요로 결석이 생겨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왼쪽 등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뭉쳤나 싶어서 마사지를 했지요. 저희 집에는 야구공보다 조금 큰 그 소프트볼 야구공이 있습니다. 그 공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아픈 부위를 올려서 문지르는 것이 제가 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그날도 왼쪽 등이 아프길래 공을 깔고 누워 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시원해지기는커녕 등이 더 뭉치는 것 같았지요.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다시 공을 깔고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할수록 통증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마사지가 너무 과했나? 운동이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에 며칠 동안은 운동도 하지 않았고 마사지도 쉬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통증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결국 요로결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이 아팠던 것은 근육이 뭉친 것이 아닌 요로결석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았다면 괜한 고생을 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조 증상을 간과하고 지나쳤기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조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병이 큰 병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조 증상이란 병이 악화하기 전에 몸을 잘 보살펴 달라고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전조 증상만 알아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책의 저자 이시아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러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병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병에 걸리고 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은 육체의 질병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영적인 질병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영적 질병을 심각한 상태로 번지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문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은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감사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 대신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는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이라는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조 증상을 가볍게 여기자 습관적인 불평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불평은 대물림되어서 후손들의 삶도 불평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이 불평 때문에 죽게 되었지요. 영적인 전조 증상을 보고 속히 치료했다면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조 증상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니 그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악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떨어질 때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이든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마음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돈에 대한 욕심이 꿈틀거렸지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 모든 것은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안녕하신지요? 나타나고 있는 전조 증상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거나 사람이 미워지고 부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옵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고 설교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입에 나오는 말은 통제력을 잃었고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걱정, 불평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믿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복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이 구조 요청인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전조 증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쟁에 대비하라고 부는 음악 악기 도구였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지요. 1절 중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이방 민족을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도 삶이 엉망이 된다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만 보아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빨리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도구 삼아 말씀을 전했고, 또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화를 비유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징과 비유를 통해 가르친 이유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빠르고 쉽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가르침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전조 증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전조 증상이 보임에도 가볍게 여기니 결국 나라는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삶에 나타난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2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달라라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3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뭐 하겠느냐? 삶의 선은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은 이미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더냐? 너희의 삶을 돌아보거라. 너희가 기도해도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삶에 심각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어디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기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 첫 번째는 기도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좋았던 관계가 나빠질 때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리지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 생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생활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은 필요할 때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하면서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은 바알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저것 해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바알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교제는 바알과 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요술방망이 같은, 기도를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목적은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교제의 깊이를 깊게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제는 바알과 하고 삶은 바알과 누리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는 응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지요. 고난당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힘듭니까?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좋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원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내가 아쉬울 때만 원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상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생활에 나타난 문제가 또 있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뭐하니? 너희 삶에는 선을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도해도 삶이 받침되지 않으니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아닌 삶의 변화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는 했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기도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삶의 기도입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 기도한 만큼 변화되는 것, 기도와 삶의 갭이 벌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가 삶이고 또 삶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데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기도와 삶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위기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변화는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의 전조 증상, 제일 먼저 기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질병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치료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등극했지요. 그러나 4절 말씀처럼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9번에 걸쳐 반란과 암살 등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보통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왕들이 종교를 도구 삼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도구 삼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의지했던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은 파괴되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섬긴 송아지는 버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가치 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은 허망함, 덧없음,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심었다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함을 심었다는 말씀이지요. 자, 허망함과 공허함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망함과 덧없음, 그런 것을 땅에 심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열매가 없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허망한 일에 노력하고 열심을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자,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가치 없는 일인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그 일에 목숨 걸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열심히 강대국을 찾아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강대국을 찾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우상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강대국을 열심히 의지했는데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열심을 쏟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광풍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 어떠한 결과, 어떤 성장도, 어떤 발전도 없는 그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들고 있는 이 무가치한 열심들, 이것이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2020년도 11월쯤인가요? 텔레비전에서 특이한 취미가 있는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2층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의 취미는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단독주택 현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서 날마다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2층 발코니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30년의 쓰레기를 모았으니 쓰레기가 벽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쓰레기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쓰레기를 모았습니까? 돌아올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그 일에 목숨 걸고 매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할머니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할머니는 조현병이 있었고 편집증과 저장,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고는 쓰레기를 그렇게 목숨 걸고 모으지 못합니다. 돌아올 열매가 없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돌아오는 복이 없는데도 우상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도 안 되는 강대국을 찾아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붙잡고 있는 이 모습, 돌아올 열매가 없는데, 돌아올 유익이 없는데도 강대국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지금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가치하고 허망한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과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요. 엘가나는 온 가족을 이끌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자녀 없는 한나에게는 2배의 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준 것이 못마땅했는지 자녀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붙잡고 상처 주고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분인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발전과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일이 마치 본인의 사명인 것처럼 상처 주고 괴롭히는 일들에 열심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인나는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혈기 부리는 그 일에는 성령의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붙잡는 것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열매가 없는데 허망한 일인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헛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거룩한 일이 아닌지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열매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올 결과, 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 없는 일에, 열매 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속히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의 전조 증상을 미리 미연에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현상처럼 보입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형상을 두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읍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부추겼지요. 베델과 단 그리고 여러 산당에 만든 제단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대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편리대로,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영적 질병에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리대로 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이 기준만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내겠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름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한번 기준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쉬운 일보다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일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되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것이 봉사입니다. 형식이나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내면과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짝 힘들게 해야 합니다. 살짝 버겁게 우리 신앙을 끌고 가야 합니다. 편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안락하게만 한다면 그 신앙생활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조 증상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두면 문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영적인 전조 증상을 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조기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와 삶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허황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히 그 잠든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영적 질병의 전조 증상을 속히 해결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